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무엇보다 지킬 것 관계. 제가 인생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그래도 없어도 되는 것,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무엇인지 하나씩, 꼭 있어야 되는 것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돈 꼭 있어야죠. 필요하죠. 돈 없이 못 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돈이 없어 가난하면 못 살까요? 우리가 IMF 당할 때 정말 쫄딱 망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죠. 만약 부채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일어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영등포 쪽방촌에 광야교회 찾아갔습니다. 광야교회는 노숙자 중심으로 한 쪽방촌,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보니까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에 막 아멘하고 반응이 좋은지 제가 광야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었습니다. 돈 없다고 삶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삽니다.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 제일이다고 말하죠.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어도 여전히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았는데도,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감사하고 웃으며 또 기쁘게 사는 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건강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은요, 집이 없으면 엄청 불편하겠죠. UN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난민의 수가 1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난민은 쫓겨났잖아요. 집이 없습니다. 거기서 집단 수용하면서 텐트 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난민 수용소에서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할 거 다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집, 재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명예 없으면, 직업이 없으면 어떨까요? 사람은 명예로 살거든요. 이게 사람의 가치예요. 직업이 삶에 의미를 주거든요. 그러나 역사 속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이름을 잃고 직업을 잃어도 여전히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명예, 직업 중요하지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계가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어떨 것 같아요? 방황하죠. 방향을 잃죠. 무엇보다 부부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 지옥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끊어지면은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돈 없어도 살고, 건강 없어도 살고, 집, 명예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팔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다리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숨통이 끊기면 죽습니다. 그렇듯 인생의 숨통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믿는 자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물어뜯는지 아세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건강, 명예? 그것도 아니에요. 관계의 숨통을 사탄이 물어뜯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만 끊어놓으면 돈도 건강도 명예도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부 사이를 끊고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창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게 한 전략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끊었더니 부부의 관계가 비틀어져요. 아담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여자, 아내 탓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 장남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형제 관계도 깨집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잃은 게 뭘까요? 북일까요? 명예일까요? 땅일까요?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죄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본질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늘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관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그 인간은 무너진다. 하여간 기억할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누구의 짓이다? 사탄의 짓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계책이다. 거기에 놀아나지 말아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성도여, 용서해라, 먼저 섬겨라, 먼저 사랑해라. 그래서 관계를 지켜라. 사탄의 계책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관계를 잘 지키시라 합니다.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지키는 것 신앙생활이고,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보다 지킬 것 관계입니다. 따라합니다. 무엇보다 지킬 것 관계.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은 이 진리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바로 앞장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는 그동안 미디안에 속박당했는데 이제 미디안을 쳐부수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만세 만세, 기쁨의 순간입니다. 지긋지긋한 외부의 적을 물리친 정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부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할 뻔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딱 보기에도 뭔가 좀 이상해지죠? 맨 마지막에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제 생각에는 사사기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기드온 장군 정말 큰 수고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적은 군사 300명 데리고 미디안에 모리알같이 많은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압제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시원합니다. 기드온 장군 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돕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장군을 도와서 힘써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맞다고 생각돼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이 기드온 씨, 당신은 우리를 호구로 봅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그 싸움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제는 미디안이 아니라 같은 형제끼리 싸우게 될 형국이 된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가나안 정복의 그 여호수아 대장군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나라 판나라 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죠. 그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주도권 싸움, 권력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적은 무너뜨리기 어렵지만 한번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부의 적, 내부의 싸움이 시작되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집안 싸움, 교회 싸움, 내부 갈등, 이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겨도 지고 져도 지고 둘 다 지는 것 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의 싸움은 패망의 지름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 불씨를 던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우리가 무시당한 것 아니냐? 에브라임 지파는 딴지 걸고 불화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비 걸고 이렇게 한판 하겠다고 싸움 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화가 나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힘이 있는데 그냥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죠?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도 사모님과 싸우시나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거시나요? 그럼 누가 이기시나요?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저 천사가 아니에요. 저도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시비 걸어요? 또 누가 이겨요? 우리 싸운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부부는 싸우면 뭐 큰 소리 치고 뭐 그렇게 막 다투지는 않습니다.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냥 쌩까 버리고요. 투명인간 취급하고요. 그냥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근데 밥은 같이 먹습니다. 잠도 같이 잡니다. 근데 쌩까 버리고 수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남처럼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애들은 이제 분위기 싸우니까 둘이 싸운 거야. 그럼 눈치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풀까요? 누가 먼저 풀까요? 보통 제가 먼저 풀어요. 왜요? 제가 착하니까? 아니요. 제가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우리 가정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남편이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비단 가정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또 관계 속에서 안 싸워야 되지만 싸울 때가 있어요. 같이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죠. 그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야 되죠? 1번, 힘센 사람이 이긴다. 2번, 말 잘하는 사람, 말 센 사람이 이긴다. 3번, 돈줄 진 권력자가 이긴다. 4번,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잘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져줘요? 누가 져요? 누가 참아요? 자식과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요.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애들하고 싸우면 항상 우리가 좀 밀려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해줘요. 그냥 해줘요. 해줘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모가 지는 겁니까? 져주는 겁니까? 져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더 성숙하니까, 더 가졌으니까, 더 힘이 있으니까, 더 어른이니까, 더 사랑하니까, 더 성숙하니까 이해하고 덮어주고 또 인정해주고, 더 넓은 아량이 있으니까, 더 큰 사람이니까 참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 워싱턴시가 미국 수도로 결정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도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워싱턴 거리는 그냥 비가 오면 온통 진흙탕길이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흙탕길 위에 한 사람만 겨우 지날 정도로 널판지를 깔았어요.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곤 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도로 포장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비가 오면 그건 다 진흙탕이었죠. 정말 우리 양천구는 진짜 뭐 없이는 살아도 뭐 없이는 못 산다고, 마늘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로 막 그런 질퍽대는 이 동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연탄재를 놓고 널판지를 깔고 징검다리 건너듯이 막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초창기에 미국 워싱턴 DC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존 란돌프 의원과 헨리 그레이 두 의원이 그 널판지, 비 오는 날 널판지에서 딱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둘은 라이벌 중에 라이벌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 진흙탕길 위 널판지에서 둘이 딱 만났습니다. 둘은 얼굴이 돌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비켜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그때 성미가 급하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란돌프 의원이 은근히 비꼬듯 말합니다. 나는 악당에게는 절대 길을 비켜줄 수 없어. 그러자 그레이 의원이 활짝 웃으면서 공손하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언제나 악당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라고 하면서 흙탕물에 발을 디딛고
이 란돌프 지나가면서 란돌프의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죠. 누가 이겼어요? 지는 사람이 이긴 거죠. 기억하세요.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싸움을 붙이는 거죠.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괜히 딴지 걸고 불화에 불씨를 던졌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삶에, 또 이 나라의 민족에도 계속 불화의 불씨, 내부 갈등을 자꾸 일으켜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건드리고 자꾸만 싸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승리자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싸움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참는 사람입니다. 왜요? 어른이니까. 왜요? 성숙해 하니까. 왜요? 더 도량이 있으니까, 더 넓으니까. 품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싸움을 피하고, 그것이 이기는 것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시 불화의 불씨가 던져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씨에 기름을 붓지 말고 오히려 불을 끄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물로, 참음의 물로, 사랑의 물을 부어서 그 불씨에 기름 붓지 말고 끄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를 끄는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을 꺾는 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를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불화를 돋굴 때 기드온이 어떻게 처신했죠? 어떻게 했죠? 다투자고 덤빌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승질 나니까 이것도 그냥 쓸어버렸습니까?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자고 덤빌 때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목소리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2절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 에브라임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듣고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형제들의 그 끝물 포도가 저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최고 좋은 것보다도 끝물 포도가 더 좋지 않습니까? 또 미디안의 오렙 장군과 스엡 장군의 목을 이렇게 배워오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 것, 그가 그 형제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거 형제 덕인 줄로 압니다. 제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분을 싸기고 허리를 숙이고 낮추어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또 그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차이예요. 율법주의자는 상대방의 흠을 집요하게 찾습니다. 저건 잘못이야, 저건 틀렸어, 반드시 벌받아야 돼. 맞는 소리 한 겁니다. 틀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죄입니다.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지적하고 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깁니다. 죄책감, 모멸감만 남기고 결국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보복의 악순환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를 더 깨뜨릴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연약한 문제 보지만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부족을 채워줍니다. 허물 덮어줍니다. 실수 이해해줍니다. 잘못도 죄도 용서해줍니다.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못 본 척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였던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 친구가 됩니다. 내 편이 됩니다. 오히려 나를 돕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지금은 천국에 계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CCC 김중건 목사님, 고 김중건 목사님 기억합니다. 6.25 전쟁 때 김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둘 다 잃었습니다. 공산당이 마을에 쳐들어와서 따발총을 갈길 때 아버지도 총에 맞아 죽고 아내도 자기 눈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김 목사님도 붙들려서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근데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국군이 마을을 수복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와 그 아내를 죽인 그 왼수가 김 목사님 집으로 막 찾아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왼수, 내 아내를 죽인 그 사람, 내 집에 숨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 차례다. 큰 소리 지면 되고 나는 이제 힘도 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목사님은 그 원수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안에 잘 숨겨주셨어요. 먹을 것도 줬어요. 그 생명을 지켜줬어요. 목사님은 복수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고 김중건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이다. 예수님이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화목하게 연결하여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피 흘리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못 박혀 매달려서 그때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손을 맞잡게 해요. 이어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다툰다는 것은요, 둘이 똑같다는 그런 표시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내려밀어보세요. 손 맞잡아 보세요. 맞잡으면 기도의 손이 되고 또 화해의 손이 되고 사랑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왼손을 넘겨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오른손을 넘겨보세요. 꽉 잡아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떨어졌던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 회복하는 일.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흩어진 찢어진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무엇보다 지킬 것 관계를 지키고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